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은 어제 그 내용을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게 대해서 좀 생각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도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정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여러 가지 이 기도에 대한 정의 내지는 기도에 대한 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말할 기회를 안 주고 내 혼자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듣고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계시의 종목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걸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죠.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 육신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육신의 호흡이 없으면 얼마 안 가서 죽죠. 호흡 안 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이? 글쎄요, 어떤 사람은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3분 내지 5분을 버틸 수 있다 그러는데 아주 넉넉 잡고 10분 동안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죠. 10분까지도 안 가죠. 그 화재가 일어나면요,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이 그 대다수가 아니고 호흡을 못해서 질식해서 죽습니다. 숨을 못 쉬는 거죠. 그 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화재가 일어나면 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입에 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잘못된 공기가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 잘못된 호흡을 하면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데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호흡을 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런 하루에 사람이 호흡을 몇 번이나 합니까? 이거 셀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그 육신에 호흡하는 것을 누가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숨 잘 쉬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다. 아, 나는 기도를 이래 한다. 한번 하면 뭐 금식을 어떻게 하고 한다.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육신의 호흡을 막 이렇게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 역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몇 시간을 두고 기도한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범사라 같은 말이죠. 항상 해야 된다. 쉬지 말고 해야 된다. 범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자랑한다든지 혹은 나는 어떤 특별한 기도 장소에서 기도를 하는 걸 자랑한다든지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마치 육신의 호흡을 나는 어디에서만 한다. 나는 몇 시간 호흡한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어떤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나는 꼭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놓고 기도한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더 덮을 말이 없죠. 이 6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걸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듣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데 이걸 가짜 배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죠. 안 들으신다는 말을 아주 명쾌하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더 이상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받은 자기 상은 뭐냐면 사람에게 야 저분 저기서 저렇게 기도한다. 저분은 늘 저 시간에 저기 와서 저렇게 기도하더라. 그걸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예배예요. 기도 역시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어떤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또 이 말도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워요.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기도하려면 골방 기도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이건 골방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골방이 됐든 여기 지금 큰 거리 어귀 성읍 뭐 시장에서 기도를 하든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이나 형식이나 이런 데 관계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지 이 5절 6절 오해가 야 저 큰 거리 어귀나 교회 와서 막 이래 대표기도 하거나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요, 골방에 들어가는 껍데기만 보여주고 안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골방에만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지, 골방 기도만 해야 된다.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보잖아요. 이미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기 전에 이미 성부는 나 있어요. 재물을 뭘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천만에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아벨은 이미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받으신 바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근데 아닌 가인과 같은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막 온 몸에 그냥 막 흔적을 나타내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7절도 절로 해석이 되죠. 중언부언 하지 마라. 많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 거죠. 나는 기도 한번 하러 들어가면 막 일주일이다. 내가 기도 한번 하면 막 3시간, 4시간 그냥 간다. 특히 그렇게 하죠. 방언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하나님은요, 몇 시간 기도하면 들으시고, 몇 시간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제발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도 또 오해해가, 구하기 전에 기도할 거 다 아시는데 기도 뭐하러 하노? 기도하지 말자. 이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다 아시는데 기도하지 말자는 쪽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 역시 당연한 신앙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9절부터 나오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되죠. 그거 지금 하려면 이거 시간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결론이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네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네 아버지인 줄 확신을 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냥 해보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래 하니까 나도 그래 하지 뭐. 누가 이렇게 기도해가 응답받았다 하더라. 그래서 나도 그래 기도할 거야. 그런 거 다 안 통한다는 거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 하나님은 묻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게 큰 거리 여기에서 하든지 사람이 많은 데서 하든지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관계없이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거기에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따지면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다 아시고 다 그거 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줘야지.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エスゲル 36장 전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찾으셨다면요. 에스겔 36장 큰 제목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를 번성케 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패 타락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새 영을 성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새롭게 해준다 하는 말씀을 쭉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33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7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해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 이래 돼 있어요. 안 구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압니까?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의 공로로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은 홍해를 가르는 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해가지고 그게 홍해가 안 갈라지고요. 즉 모세가 제일 눈으로 보이는 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쫙 갈라지는, 이거 없이 갈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연 현상이라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 안 해요. 어쩌다가 그래 됐는 줄 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막 다 해놓으면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래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인가요? 거기 보면 기도를 하는 그 다니엘 모습이 나오냐, 그건 안 찾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할까요? 하루 3번씩.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 사자고리 집어 던진다.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찾을게요. 이때가 다리오 왕 때예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래 돼 있어요. 사자고리 집어 던진다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요. 이건 이날만 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늘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요, 열왕기상, 요거는 좀 찾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8장으로 가봅시다. 열왕기상 8장에 가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근데 봉헌 예배를 드릴 적에 언약궤를 뭐 성전으로 옮기고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그게 8장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이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이 말씀 붙들고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장 46절부터 보면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서 거기 보세요.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지금 딱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은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어째 이리 될 줄 알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을까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라는 말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그죠?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9장 2절에 나와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지. 뭐 다니엘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각별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그냥 하루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면 안 돼. 골방에서만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그 나머지 21시간은 뭐 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3시간 한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호흡을 하죠. 호흡하면서 여러분 인식을 합니까? 자, 지금은 덜숨을 쉰다. 지금은 날숨이다. 에? 내가 이거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는데 이거 자랑합니까? 아니죠. 육신의 호흡을 카운팅하는 것은 응급 환자나 합니다. 호흡 몇 번입니다. 지금 뭐 일 있으면 죽습니다. 이런 거 할 때나 세지. 건강한 보통의 사람은 내가 어제 숨 몇 번 쉬었다. 이거 기억 안 합니다. 왜?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나는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기도. 난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도. 나는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자랑해야 돼요. 기도의 어떤 형식, 내용, 시간, 장소 이걸 자랑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기도할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심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시 본문에요.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역시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영혼의 호흡이 끝난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끝났다는 게 뭡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무엘의 멋진 말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냐 하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는데 이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노굿,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 그걸 죄악이라 그래요. 죄악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무엘의 멋진 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너희가 내한테 아무리 이래 못되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뭐 왕을 세워달라 해서 뭐 이게 다 잘못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는 아니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꾸 우리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NG가 난 그 자체가 죄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의 목적이요. 본문 12장 23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사무엘이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한 절 더 봅시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은 자기의 기도의 목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안 쉬고 계속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무엘의 기도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이 사무엘의 기도의 목적이지 나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게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가만히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내 기도하는 어떤 시간이나 내 정성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요, 지성이면 감천인식으로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지성이면 감천인을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옥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 지옥을 없애주시옵소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되나? 그건 아니다 이거. 죽기 싫어. 하나님 나는 죽기 싫습니다. 안 죽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믿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걸 고집을 부리는 그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내가 그걸 놓고 3년을 기도했다, 10년을 기도했다, 평생을 기도했다. 예,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에스겔 선지가 우리가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들었단 말이죠. 듣고 난 다음에 뭐 그래 하실 거라며 뭐 우리 기도 안 해도 뭐 당연히 하나님 그래 하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마지막 보너스. 기도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요. 우리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해요. 너무 내밖에 모르거든요. 아주 욕심꾸러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녹음하거나 하면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말씀하고 한번 비춰보세요. 너무나 동떨어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사도행전적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도행전적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이란 말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acts예요. ACTS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기도가 좀 이렇게 욕심꾸러기 기도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기도가 된다 하는 뜻으로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리는 기도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해놔놓고 바로 그냥 천국에서 드리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회개를 죽기 살기로 안 하려 하거든요. 마치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잘못이 이렇다 하는 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회개할 것을 깨달아 아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복이 회개 잘하는 거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듯이. 그 다음에 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가 없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은혜 베푸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주로 뭐만 하는가? 맨 끝에 하는 거. 간구하는 거.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천국에서 막 디밀듯이 하나님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해주세요 기도만 우리의 기도가 거의 다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이제 이것이 참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또 그대로 또 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그것을 또한 증명을 하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요. 이 외에도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 들어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온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붙들고 믿고 기도하여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이 하루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의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그리하여 응답받는 정말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의 모든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